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편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편견의 뜻은 무엇인가요? 편견은 이른 판단이라는 뜻으로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편견은 알기도 전에 사람이나 사물을 미리 판단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인상이 험악한 사람은 성격도 나쁠 것이다. 남자가 여자같이 생기면 연약할 것이다. 뚱뚱한 사람은 운동을 안 할 것이다.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질 것이다. 모든 바다는 파랗다. 친구들,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다양한 편견들이 있는데요. 한번 화면에 나오는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보세요. 무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도 사람은 느리다.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철수와 영희는 무엇이 아닐 것이다. 철수와 영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닐 것이다. 어떤가요, 친구들? 재미있는 문장들이지만 모두 편견이에요. 즉, 우리는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때로 누군가를 차별하게 하고 때로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윌리엄 헤즐릿은 편견은 무지의 산물이다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편견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복음 전도를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편견은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거예요. 친구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즉 유대인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없었던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환상을 통해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셨는데 베드로가 요빠의 무드장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을 때였어요. 즉 어느 날 제6시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가 되어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즉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보자기에 담겨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구약 성경에 의하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은 어떠한 짐승들인가요? 맞아요. 이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또다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친구들, 베드로가 깨어보니 환상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기도를 시작하자 똑같은 환상이 또 보이기 시작했어요. 즉 베드로는 이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당연히 먹을 수 없는 것을 왜 먹으라고 하시는지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 그런데 베드로만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즉 고넬료라는 이방인도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따라 요빠로 사람을 보냈는데 때마침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즉 각각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본 두 사람이 요빠의 시몬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이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즉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부름을 받아. 친구들, 고넬료의 하인들은 주인을 인정했어요. 즉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아랫사람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복음을 더욱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러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더욱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의 부름에 응해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극진히 베드로를 섬겼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친구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을 주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듣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친구들, 비록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앞에서 말하고 있지만 목사님이 하는 말은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니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그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즉 유대인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베드로의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친구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유대인만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됨을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고넬료와 같이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친구들,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편견도 깨졌고 이로 인해 복음 전도의 대상이 확장되었어요. 즉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친구들,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장시켰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주변에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 친구는 노는 걸 좋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거야. 저 친구는 너무 부자여서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을 거야. 저 친구는 성격이 좋지 않으니까 전도할 수 없어. 우리 할머니는 오랫동안 절에 다니셨으니까 안 돼. 우리 부모님은 너무 바쁘셔서 전도할 수 없어. 라는 생각들 말이에요. 친구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편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아서는 안 될 이유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해.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천국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해. 공부를 잘한다고 시험 봐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해. 저 친구의 힘든 성격은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어.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 할머니도 부모님도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 가족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구원받아야지 라고 말이에요. 친구들, 복음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즉 내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레갑의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